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장 첫 부분을 가지고 이 시간 생각할 말씀은 아름다운 교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그래서 바울이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감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은 바울 사역 속에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성교 후원에 대한 감동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박해를 이기는 비밀이 뭐냐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하고 겸손.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빌립보 교회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를 청거했다. 그래서 자기 대신에 이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청거를 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 그리고 도덕 폐기론자 이들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유대주의다라고 할 때는 시오니즘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은 민족주의 운동 이게 유대주의이고 시오니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한 500만 명이 그 조그만한 동네에 모여 살고 그저께도 보니까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막 로켓 쏘고 막 수백 명이 죽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
유대주의를 경계하고 도덕 폐기론자를 경계하라 하면 이게 좀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자면은 율법과 규례, 명령들, 다시 말하면은 그 십계명 등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그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성령 인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걸 가르쳐서 도덕 폐기론이다. 우리가 그냥 단어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걸 경계하라. 왜냐하니까 말씀, 규례, 뭐 이런 십계명 이거를 조금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은 보면은 자기들이 이러한 어떤 사상에 또 유일 사상에 막 사로잡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밖에 없죠. 자기들 중심.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도 못 받고,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미국 갔다가 집회 마치고 시간이 있어서 한인타운에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욕하러 갔어요. 목욕하러 이제 김대훈 목사하고 내하고 뭐 세 사람이 목욕하러 또 갔는데 또 들어가니까 백인이 딱 세 청년이 그 물탕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싸워하고 이제 뭐 한국 사람들 뜻이 물에 가가 담궈야 되니까 우리 세 사람이 또 들어가니까요. 이것들이 실금실금 다 나가는 거요.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면서 바리새파 머리를 따가 있더라고. 그건 우리는 딱 보면 아니까. 젊은 청년들인데 머리를 요래 13가닥을 땄어. 그 사람 전부 13가닥을 땄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 뭡니까? 사람이 지금 목욕탕 안에 있는데 짐승들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모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또 미국 가서 한번 봤는 거는 이 항공 티켓을 하는데 줄 쭉 서가 있잖아요. 근데 역시 머리 딴 인간들 까만 옷 입고 빵모자 요래 따까리 딱 쓰고 있거든요. 그래가 보니까 대여섯 명 되더라고. 애들하고 해서 줄 있는데 옆에 서가 계속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입니다. 자기들하고 이방인 차이를 그만큼 두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그냥 짐승이요. 자기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래 줄도 같이 안 서는 거예요. 어찌 그래 물탕 안에 그래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니까 나가버려. 이만큼 그들의 그 사상이라 하는 건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복음은 다 빼먹어 버리고요. 진짜 가정에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그거 이외에 세상 복음화를 위한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정신은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는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첫째는 감옥까지 연결이 된 교제의 감사. 빌립보 성도들하고 또 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들과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과의 연결된 그 교제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현 상황이 뭐냐?
바울의 상황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사하고 있어요. 3절이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내게 무언 유익이 있을 때 감사가 좀 쉽게 나오죠.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 또 뭔가 모르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막 꼬여질 때는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혔어요. 이 상황이 뭡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고치고 나서 들어간 감옥이 빌립보 감옥. 그 상황에서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현상, 상황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거리가 돼요. 바울이 지금 그 심정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바울에게는 이 기도로 연결이 되고 있음을 봅니다. 4절에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항상 기쁨. 4절. 너희를 생각해서 기도할 때마다 딴 거 없다. 진짜 항상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한다. 우리도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기쁨이 되어져요. 기쁨으로 기도.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가정 가문에, 그리고 또 밖에 사회에 관계된 자들, 그 가운데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쁨으로 항상,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겠고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감사한다.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 이 대화를 하면은 이래 친구 간인데도 믿는 친구들 만났는데 대화하다 보면은 전혀 복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막 대화하면 잘 안 맞죠. 나 또 다음 주 되면은 이제 내 동기들, 총신 동기들 또 부부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가면요 답답해요. 전부 다 40년씩 목회한 사람들인데 앉아가 대화하면은요 대화가 안 돼요. 지금도 카톡방에 보면은 친구 하나가 부노회장으로 초대받았어. 그걸 떡 올려놨어. 막 축하하고 난리 났어요. 영광이다. 뭐 노회장 하는, 부노회장 하는 게 뭔 영광입니까? 나는 3번 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요. 막 카톡에 난리요. 이야. 그 가운데 한 분은 말하기를 나는 은퇴했는데 부노회장도 뭐하고 은퇴했다 하며 탄식도 해놓고요. 그게 뭐야? 다 이생의 자랑이잖아. 명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화 중심 대화가 전부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는 어떻고 참 몹쓸 사람이 있어. 머리 아프고 전부 그런 내용. 그래서 복음적인 얘기를 하면요 탁 단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 용어를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 해놓으면요 전부 반응이 띵해요. 반응이 띵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니까. 이건 뭐지? 내가 분위기를 깨고 있나? 그래서 우리는 가도요 별로 말 안 해요. 왜? 말하면은 이게 안 통하니까.
그리고 관심이 우리는 뭐 교회가 크든 적든 오직 복음 세계 선교 막 이런 데 초점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디로 놀러 갈까? 그래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같이 못 갔어요. 우리는 전부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는 감사. 그리고 오늘도 이제 세세 시대를 아하고 이제 면담을 했잖아요. 같이 복음도 전하고 이래 하면서 볼 때 아, 이 안에 있구나. 자기 집은 다 안 믿지만은 이제 권사가 계속해서 이제 복음 전하고 얘가 영접하고 이제 복음 안에 그 이제 직장 때문에 시간이 주일날 잘 안 되어서 예배는 못 드리고 오고 있고 이제 대구에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대화를 내가 던져 보니까 이래 받더라고 반사가 안 되고 이래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잠깐 대화하는데 보니 성격이 시어머니 좀 닮은 것 같아. 조금 머스마 성격이 좀 있는 이래 좀 서글서글하고 막 그렇더라고 아가. 그래서 내가 오번에 하도 그 장례식 어느 목사님 그 장례식 안 돼가가 좀 그런 걸 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결혼식은 뭐 어떻게 하냐? 내가 가가 기도라도 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그래 물어서 그래 이제 요즘 아이들이 전부 세상식으로 하잖아. 저끼리 막 이래 뭐 막 주로하고 그렇게 하대. 그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아이 고맙다 기도라도 너희들이 받고 결혼식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복음 안에 있으니까 감사하다. 두 번째는 바울의 고난에 함께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어떤 겁니까? 이 고난에 함께 하는데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을 지금 말하고 있죠. 전도를 위한 복음 경제. 이게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6절에서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 그 말이 되고요. 7절을 통해서는 복음 사역에 함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복음 사역에 함께한다 이러면 그냥 막 통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집안에 들어왔다. 그냥 가만히 놔둬라. 예배 드리러 왔어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왔어요. 놔두세요. 창문 열라는 이걸로 들어왔던 모양이다. 자 이제 됐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만나면 그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만나면은요 되게 거북스러워요. 딱 대면하면요 빨리 헤어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서로가 영적으로 소통, 교통이 되면은요 딱 만나면 편안한 거예요. 감사하고 막 대하는 게 참 편해요. 그래서 복음 사역에 함께하는 것. 목사끼리 모여도 이게 사역 방향이 같으면은 서로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내가 그 참 옛날
40년 직이잖아요. 그 내가 모레 만나는 그 친구들은 대구 신학부터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만나면 답답하고요. 우리 대구에 지금 우리 같은 목사님들 만나면요, 그냥 즐거워요. 뭐 별소리 안 냈는데도 웃고요. 그래 맞아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에 우리가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마음이 통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8절에서 11절인데요. 다른 어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은 말뿐이 아닌 실천적인 사랑, 말이 아닌 실천적 사랑입니다. 지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요, 지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적 사랑이에요. 감옥에 있는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 힘드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도요, 있는 거 없는 거 모아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영치금택이죠. 그걸 감옥에다가 계속 보내주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막 그걸 가지고 복음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는 쉽게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요, 법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랑이, 베푼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법적 사랑이다. 법적인 사랑이다.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법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친구, 우정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의 원죄 문제가 해결된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법적 사랑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랑을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뜨거운 그 사랑, 그 긍휼의 마음, 그 심정으로,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복음 받아야 할 자들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를요, 그냥 슬쩍 가벼운 사랑으로 절대 그들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라. 그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을. 그러니까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보면은 간수장하고 다 살려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 가족까지 살려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옥문 열렸을 때 도망가서만 끝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고, 그들이 그거 하나로 바울에게 마음 문을 열잖아요. 도망 안 간 거 그거 하나로. 그러면서 대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위한 기도. (8절) 말씀, 9절인데요. 9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한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은요, 지식, 총명 이게 더해진 사랑이 되어져야 돼요. 지식이 함께하지 않는 사랑은요, 공허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적 지식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아까 법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모든 것이 지식을 겸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분별하도록.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비추어 티가 없는 진실로 넘어짐이 없이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 뜻이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항상 성도들의 성장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저는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까지 그 믿음이 정말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순교할 수도 있잖아요. 성장된 믿음이 아니면은요, 죽음의 위협이 저쪽에서 봄바람같이 산들바람만 일어도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죠. 지금 북한에도 생명 걸고 믿는 소수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 때문에 지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통일이 되겠죠. 그래서 북한에도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이 성경책이 온전한 게 없어가지고 쪽복음 아니면은 몇 장을 필서한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빨리 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 위해서라도 통일을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독일이 동서독이 통일될 때에도 서독에서 통일을 놓고 철야기도 한 거 아닙니다. 동독에서 일어났습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거기에서 철야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그런데 그게 불이 붙어서 수천 명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넘어오게 되잖아요. 우리 그 독일의 그 여자 총리 있잖아요. 그 누구지? 김 목사. 메르켈이 동독의 출신입니다. 동독의 목사 딸이에요. 서독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만큼 그들이 공산치하에 있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장성한 성장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 우리도요, 가정 가문을 살리려고 하면은 장성한 분량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게 되고, 우리가 겉으로는 작은 교회 같지만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됩니다.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진규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가요, 기도하면 딴 사람 다 눈치 다 먹어버립니다. 저거 다락방 장로다 하고 눈치 다 먹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복음으로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름다운 교제 역사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삶이 정말로 빌립보뿐만 아니라 13권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현장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삶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4장